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전에 숨바꼭질 다들 해보셨죠? 저희 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그 집안에서 종종 숨바꼭질을 하자라고 쪼릅니다. 물론 제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쩌다 하게 되면 이 술래와 또 숨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숨었을까? 이게 찾는 것도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땐 답답한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종종 생겨나는 생각들이 바로 이 숨바꼭질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마치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는 수시로 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은 죄의 부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죠. 아담이 하와랑 함께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술래는 하나님이셨고요. 아담이 숨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금세 찾아내셨죠. 그 다음은 술래와 이 찾는 사람과 숨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아담이 술래가 되고요, 하나님이 숨으시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숨바꼭질이 절정에 이른 시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꽤나 많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뒤로 나라가 갈라지고 남북 왕조 시대에서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악으로 치달았고요, 남쪽의 왕들도 드문드문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바빴던 그 시기,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꽁꽁 숨으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술래잡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셨고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자신을 숨기시던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45장에 등장하는 메대 사람 고레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메대 사람 이방인 고레스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 고레스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축복하시는 거죠. 그로 하여금 열국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에게 네가 높아졌을 때 결코 그 일이 누구로 인함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인 고레스를 축복하시는가, 왜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너는 알아야만 돼 라고 하면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분명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고레스였는데 그에게 축복을 하고 그를 높은 곳에 세웠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을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너를 위함이 아니다, 나의 백성을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면서 결국 고레스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주제를 15절에 찾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숨어 계시고 이방인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타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레스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멸망했고 그 백성들은 이미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노예로 피난민으로 방랑객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레스도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이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지식은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자기들의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 그러니 죽은 신, 능력이 없는 신, 가짜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열국의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숨어 계셨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 고레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셨지만 여전히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1차 귀환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시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이 시기만큼은 아직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고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실까? 그냥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그 가운데 그냥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또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을 찾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광고와 바램 속에 여전히 숨어 계실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 세 가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방법 첫 번째는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보이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고레스에게 나타나시고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열방의 나라들 앞에 힘없이 짓밟혔고 여전히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나아오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모여 가까이 나오라라는 겁니다. 함께 연합되어서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생각을 하면 사실 그들의 개인의 신앙으로서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다라기보다 사실 집단적인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개인의 신앙이 좋지 않은 집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이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배교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또 마련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요. 여전히 그런 마음인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 4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하면 따스함을 느낄 수 있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연합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가운데 또 그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더욱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심점은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1차 기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지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 함께 모여 나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 그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다시 똘똘 뭉쳐 나오기를 바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차 기한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너희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가, 사실 저는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에서 다 짐을 싸고 페르시아에서 다 짐을 싸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수가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 시간 페르시아에서 물론 노예의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이미 거기에서 나고 자라면서 지내오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 문화에 적응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진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 가까이 나아오라. 연합하여서 같이 나아오라. 그렇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아마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치 출애굽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 출애굽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이 1차 귀환 때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돌이켜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연합하는 것,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멈추었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연합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함께 지내면서 배워야 되고요. 혼자만의 영성으로 버텨냈던 3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공동체의 영성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공동체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 붙들어 잡고 있는 그냥 아주 얇은 줄에 불과해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영성이고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요,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 신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신데 스스로 숨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할 때 하나님은 숨는 것보다 사실 자기를 드러내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숨바꼭질을 종종 하면 진짜 어른들, 정말 이 지각이 더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안 보이게 숨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면 아이들이 숨었는데 일부러 약간 보이려고 이렇게 계속 술래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숨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릴 때는요, 그냥 자기 눈을 가려놓고 자기 숨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숨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든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만물 앞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만유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요.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버려진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백성 때문에요.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숨기리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진노하실 때에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또 다른 헛된 신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사람을 찾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자기만의 신념으로 살고자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숨으시니까 또 다른 악을 또 늘려가면서 그렇게 더 죄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6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이름을 찾고 다른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숨기신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려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아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려 하여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 지속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내게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끝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거죠. 우리가 마주한 죄악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쌓여있는 그런 죄악의 문제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것, 주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날마다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순간 마음으로 짓고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 또 때로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죄악들을요, 날마다 시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어떤 방법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로서는 자신들에게는 숨기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레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기분 나빴을 거예요. 언약 백성인 우리가 아닌 이방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다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질 만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 주어진 신분에 연연할 뿐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그 가운데 활동하였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 우리 좀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45장 곳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먼저는 이방인에게, 또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에는 나는 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요, 나는 여호와라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6절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자신만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7절과 8절에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천지를 만드신 이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9절에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신다라고 말하고요. 21절에 오직 자신만이 구원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이방인 고레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법들로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나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방인 고레스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나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어딘가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께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것저것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찾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이미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밝게 드러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만약 내가 바라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숨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마음에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손을 마주잡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숨으셨을까?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의 청결함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이미 일하셨고 함께 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이상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연합의 기쁨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